여러분은 잘 산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자기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 산다라는 것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 자기는 잘 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참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참 헛된 인생 살았다.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다 투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농부가 이 농사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농부는 넓은 땅에 많은 씨를 뿌려서 잘 가꾸었을 때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많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 농사를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국가 간에도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야지만이 서로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발전을 합니다. 무역도 많아지고 관광도 서로 많아지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교류를 못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거예요. 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주고받는 것이 없어지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참,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한 기간에서만 늘어난 게 아니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10년, 20년 돼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 달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다고 장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매출이 괜찮지만 10년 동안,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서 크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참 사업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먼저 오늘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무관심하는 것이 참 못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하는. 나는 혼자 살아도 된다. 나는 혼자서 내 일 잘하면 됐지. 그러나 그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아주 이렇게 서로 잘 지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지도 안 되고 또 너무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일평생 내가 일생을 끝낼 쯤 되면 참 저 사람하고 나는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정말로 함께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준 하나의 이 상징이 있는데, 저는 이미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곤해서 돌을 배경으로 삼아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얼마나 높은지 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와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지고 또 야곱이 또 하나님께로 뭔가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곱만큼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12명, 디나까지 합치면 13명을 얻었고 또 정말 야곱은 하나님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까지도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또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 많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도 잘 맺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중개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는 하늘의 것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내가 소개받고 하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관계를 내가 일평생 잘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 꾸준하게 되어 왔고 우리도 정말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또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미 끝으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끝으로라는 말이 이제 바울 서신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로서 마치는데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도 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계속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맺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사도 바울이 보낸 동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게 이 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아주 이 전도를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저기 유럽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관심을 갖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가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계속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진 것처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왜 이 기도 제목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파자니까 그냥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거 뭐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첫 번째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만 직접 방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두 번의 이 서신을 통해서만 했고 자기가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것을 이곳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두 번 방문하고 이렇게 편지는 이게 몇 번 써줬지만 직접 오지는 않고 대신 자기의 동역자인 뭐 다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양육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통로인데,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정착해서 함께 목회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베레아도 가야 되고 고린도 지역에도 가야 되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는 로마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는 저 스페인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 안 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불평불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피차 좋지 않는 거잖아요. 참 어렵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서로 나중에 많은 관계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끝나버리면 진짜 이건 손해인 거죠. 진짜 인생이 잘못 산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는 더욱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처럼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로 귀한 은혜를 줬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성장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귀하게 보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또 보내줄 이마 편지를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평생에 이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이 필요 없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일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람이 참 어렵게 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참 어렵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만큼은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애를 먼저 갖지 말고 애 갖기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안 갖고 그 두 부부가 참 장사를 시작을 해서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수십억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쯤에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낳고 그를 정말 어릴 적부터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고 잘 돌봤어요. 뭐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또 이 놀이터도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또 정말로 그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해줬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왠지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말 대꾸가 영 이렇게 이게 막 시원찮게 자꾸 말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술도 먹고 이 나쁜 일도 하고, 심지어는 나쁜 친구와 함께 가출해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경찰로 전화가 왔어요. 저기 부산에서 애가 이렇게 가출한 애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참 부모가 참 마음이 무너지죠. 이 아이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참 자기들을 이렇게 참 멀리하고 이렇게 참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픈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 애정 결핍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애정 결핍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정을 그렇게 쏟았는데,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왜 이 아이는 애정 결핍일까? 없는 것을 가짜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았어요.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봤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뭐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것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밖에 사랑을 못 받던 아이는 조금만 사랑해주면 굉장히 그 사랑이 자기한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왜? 받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엄청나게 받지 않으면 이게 애정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한도가. 우리가 먹는 것은 먹다가 체하면,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이 귀찮아요. 근데 사랑과 애정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애정은 받으면 받아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갈 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욕심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참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갖다 보면 이 물질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물질도 어떨 때는 귀찮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상 이렇게 욕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애정과 사랑만큼은 사람들이 제동을 안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한테 좋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정을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는 데만큼은 사람들이 제동을 안 걷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건 무서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처럼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인간관계에 있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기대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걸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나타나는 예가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이 남편을 데려와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지금까지 남편이 너에게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포기했다라는 것 같아요.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남자까지 합하면 6명인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됐느냐? 간단해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을 위해서 그 남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함께 잘 지내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가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남자는 이미 죽어서 나한테 안 줄 수도 있고, 죽으니까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또 어떤 남자는 딴 여자에게 바람나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사랑을 찾았죠. 근데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을 찾아야지만이 결혼한 거예요. 아예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요, 사람이란 난 결혼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한 것이 이게 잘한 거냐? 이혼하고 헤어질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그건 절대 잘못된 거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의 이 기준과 이 정의가 잘 알아야 돼. 잘 산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교류량이 많아지는 것이 잘 산다는 거고,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산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잘 못 살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는 좋지만, 관계를 맺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한테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내 기대가 차지 않으면 나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상대방한테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고등학교 학생도 좀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야, 부모가 나한테 뭘 기뻐했을까 하면서 주려고 좀 조금만 했으면,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뭘까? 집에서 부모가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렇게 이렇게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거 아마 원했으면 그거라도 해줘야지.
아니면 집에라도 좀 있어주는 것이 부모가 원하면 해줬어야죠. 그러면은 애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주는 것은 안 하고 받는 것은 점점 많아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것은 옛날만큼 못 받고 받고 싶은 그러한 애정과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지니까 이게 애정 결핍이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주의 종에게 너무 필요 없이 많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는 일평생 가야 될 사람이에요.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스타일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1년에 평생 2번밖에 못 올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관계를 맺어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와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앞으로 필요한 거고 뭐가 원한 것이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상황에 맞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면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만난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찌다가 뭐 만난다고 해서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 주고받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무관심하지도 말고 서로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서로 간에 이게 미묘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일평생 이것이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잘 돼서 우리가 굉장한 수준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두 번째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전도팀 중에서 몇 사람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사람들일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좀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 거니까 좀 나 좀 하나님께서 건지해 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는지 아세요? 주의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고 자꾸 위협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40명이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한 명만 여러분을 갖다가 쫓아다녀도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도 뭐 달라붙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나를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에게는 누가 괴롭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 악한 영,
죄가 여러분과 저를 괴롭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여기서 악한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본에는 악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서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다 할 때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꾸 악한 영이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시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사 악한 자에게서 내가 건져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부터 좀 내가 좀 건짐을 받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는 것은 뭐라고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함부로 선지자를 공격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이 함부로 못해요. 귀신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니까 겁을 내가지고 달려들지를 못해요. 대신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7 아들은 믿음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기 때문에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옷도 다 벗기고 귀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는 물러나가지고요. 마귀는 광야에서처럼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 딱 시험이 강렬했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 다음부터는 괴롭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시험하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핍박 안 하네. 난 믿음이 좋다고, 너가 왜 교회 다니냐고,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믿음과 영을 아무 핍박을 안 하네. 나는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죄로 시달림을 받아 죄와 계속해서 투쟁하고 난리치고 복구치다가 결국은 악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악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은, 우리 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러면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 짓는 건데,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 좋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헐뜯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악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내가 믿고 훌륭한 주의 종이다 하면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주변에는 끊임없이 그를 넘어뜨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좀 건방진 겁니다. 그건. 예? 주의 종은 함부로 악한 영이 달려들지 않아요. 물론 주의 종 중에는 악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죄짓다가 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는 주의 종은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나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나도 주의 종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자기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저 문제가 많다더라. 사도 바울도 간질병에 걸려갖고 꼭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아? 아, 야, 사도 바울도 만약 우리한테 관심 없지 않아? 또 딴 데 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서 비난할 때, 그래, 맞아. 나쁜 놈이지. 이렇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그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그를 괴롭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대해서 마음이 다쳐서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지, 끝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주의 종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의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주의 종을 좀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자연스럽게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만 신경 써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문제지,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워가지고 문제인 거지, 사람과의 관계는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잘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의롭게 살고 좀 경건하게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일평생 끊임없이 받아서 잘 사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많은 사람들 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얻은 그러한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참 축복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그러한 정말로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잘 맺는다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하지도 말고, 정말로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일평생 잘 맺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